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인사할 텐데, 인사하기 전에 먼저 왼쪽 한번 보세요. 형제입니까 자매입니까 보고, 오른쪽 보세요. 형제입니까 자매입니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면 잘생겼네요, 자매면 예쁘시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예쁘시네요, 잘생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맞죠? 네, 좋습니다. 쭈뼛쭈뼛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쁘고 잘생긴 거 맞잖아요. 못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발로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못 나오는 사람들인 거 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약간 조기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매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휘어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없지 않을까 싶은데, 조기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자, 훗날 내가 누군가 남자친구를 만났다, 배우자를 만났다 생각할 때 이 남자친구가 열정적으로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좋게 표현하면, 조금 투박하게 표현하면 휘어잡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혹시 나는 그런 비결을 알고 있다. 우리 자매님, 형제가 얘기해도 좋아요. 나는 이렇게 휘어잡히더라. 없습니까? 이론에는 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전이 부족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님은 이 자매들이 형제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어떤 말이냐?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남자들은 기억하세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째서냐? 자, 여러분, 만약에 무거운 캐리어가 있습니다. 4층, 5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형제에게 부탁합니다. 좀 들어줄 수 없겠니? 근데 그 형제가 선뜻 들어줘요. 그래서 4층,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냥 땡큐 하고 지나가면 그뿐일 텐데, 만약에 여러분 정말 크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형제를. 진짜 네 덕분에 이 캐리어를 옮겨낼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정말 너 너무 대단한 친구. 너 정말 멋지고 친절한 친구구나 라고 한껏 칭찬해 준 겁니다. 그러면은 남자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자들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캐리어만 아니고 너 언제 뭐 이사 가는 일 없니? 이사 갈 때 내가 이사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에 막 학원 끝나고 마치고 집에 가기 무서운데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되게 크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포항까지도 데려다 줄 수 있어. 서울까지도 데려다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뭐 무거운 거 들기 싫어하고 마냥 뭐 데려다 주는 거 싫어하고 뭘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인정, 합당한 칭찬이 있으면요, 남자들은 알아서 요만큼 들고 칭찬받으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 더 큰 게 어디 있지? 왜? 더 칭찬받고 싶거든요. 왜? 그러니까 형제들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까요? 어떤 자매를 만나야 할까요? 그럼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목사님이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온종일, 어떤 날은요,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 5시, 5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5시부터 시작해요. 5시 반이라고 합시다. 5시 반부터 시작해요. 정말 한순간도 안 쉬고 쭉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있지만 점심에도 신방하고, 저녁에도 사역하고 하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그래서 금요기포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 반. 그러면 한 17시간을 내리 달린 거예요. 17시간을 쉬지 않고 그냥 쭉 내리 달린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완전 녹초가 돼요. 장난감이 막 잔뜩 어질러져 있는 거실이라도 어디 내 머리 닿을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눕고 싶어. 그냥 쓰러져 버리고 싶어요. 근데도 목사님이
우리 아내가 아이들을 재우러 안방에 들어오고 나면 거실을 정리합니다. 청소해요.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막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걸 왜 할까? 혼날까 봐? 잔소리 들을까 봐? 아니에요. 반대예요. 잔소리를 들을까 봐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아내가 딱 이제 아이들 재우고 거실에 딱 나왔는데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거실을 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아내는 항상 목사님 이렇게 엉덩이를 툭 쳐줘요. 진짜 너무 잘했다. 너무 고맙다고. 내가 할 엄두가 안 났었는데 이렇게 가족을 위해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는 칭찬을 꼭 해줘요, 우리 아내는. 그러면 목사님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유는 딱 그 한마디, 고맙다는 말, 잘했다는 그 한마디 들으려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가 설거지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내 설거지도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렇게 빨리 나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기꺼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칭찬, 인정,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 사실 형제 기준에서 얘기했지만 비단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들도 마찬가지라고 목사님 생각해요. 누구라도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에 합당한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자연스러운 동기부여가 생겨요.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요. 우리는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근데 왜 그게 어려울까요? 왜 누군가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이 참 이 말 한마디잖아요. 입만 열면 할 수 있는 거야.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 내가 진짜 뭐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다면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칭찬하는데 인색할까요? 어른들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칭찬을 잘못 한번 해주면은 막 기고만장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네, 해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지만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기준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인사했죠? 너 잘생겼다. 너 예쁘다. 쉽게 나가던가요? 쉽게 나갔습니까? 좋습니다. 쉽게 나갔다고 고백해주는 친구들 복 받을 겁니다. 아멘.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준이 높거든. 우리 공동체 자매님들을 제가 만납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자매님 너무 깡 말랐어. 너무 말랐어. 혹은 아니 막 깡 마른 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이 또래 충분히 아름다워요. 근데 아니래. 자기 너무 살이 쪘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 왜 굳이? 기준이 어디 있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카리나에 있는 거야. 카리나보다 자기가 뚱뚱하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인가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가라고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휴일입니다. 학교 가지 않습니다. 통으로 빈 하루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9시쯤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갔습니다. 앉았어요. 그리고 뭐 말씀도 조금 보고 기도 좀 하고 4시간 10시, 11시, 12시, 1시까지 4시간을 휴대폰 없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뭐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되는 타이밍도 있고 막 이런저런 고민도 좀 하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잘 이겨내고 4시간을 해냈어요.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 밥 먹었습니다. 근데 2시부터 PC방을 갔습니다. 저녁까지 PC방을 게임을 쭉 했으면 4시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나 어제 4시간 공부하고 4시간 게임했다? 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4시간 공부했다고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두 번째, 자,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말을 한 건가?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부터 쭉 게임만 했다라고 하는데 그 자랑이라고 얘기한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들기 어렵지.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을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오전엔 공부 좀 잘했는데 오후에 못했어. 그러면 진짜 자기 비하, 자책 엄청 하면서 왜 이따위로밖에 못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요. 그죠? 기준이 높은 건데 여러분 4시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온전히 4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공부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칭찬해 줄 만한 일이라고 목사님이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우리 기준이 높아서 그래요. 아니 뭐 4시간 공부한 거 가지고 무슨 칭찬이야. 한 순공시간 10시간 돼야지. 8시간은 최소 해야 뭐 공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전교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는 애들 기준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아니에요.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말하기 참 어려워요. 자, 우리 누구나 다 인정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격려를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받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 이런 현상,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노아와 방주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알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도 노아 영화도 있고 막 다양하게 접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피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얘네는 답이 없구나 생각하고 이 세상과 함께 정말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거라. 그러면 내가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텐데 그때 너는 너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떤 죄들이 만연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 4절이에요 창세기 6장 2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뭐 세상이 어떻게 일어났고 만들어졌고 아주 옛날 우리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책인 것 같지만 역사적인 고증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뭐 해석하고 추측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건가라고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외모가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고요. 그냥 예뻐서 쫓아갔어요. 그것도 있지만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석이나 돈이나 물질, 화려한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화려함을 쫓아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한번 해보죠. 이번에 형제들에게 자, 미인을 차지하는 비결이 뭔가요? 미인을 차지하는 비결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안다. 네, 뭡니까?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저 박수 가져봐요. 좋습니다.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적당히 꾸며야 하긴 하나 봐. 일단 적당히 꾸미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우리 근데 우리 쉽게 생각하면 미인 어떻게 얻으면 용기로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 근데 용기만으로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막 용기 100배 최대한 없는 용기 있는 용기 다 끌어올려가지고 장원영을 어떻게 만났어? 고백하며 용기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렵겠죠. 쉽지 않겠죠. 용기 말고 다른 것들도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죠? 옛날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 당시엔 뭐가 필요했을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때는 뭐가 짱이냐? 무력이 짱이에요. 지금은 내가 가진 소유가 많아도 힘센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빼앗아 간다? 빼앗길까요? 빼앗기지 않아요. 왜? 법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때는 아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힘센 사람이 와서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뺏기는 거예요. 힘이 짱이에요. 무력이 짱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가 등장합니다. 거인족이 등장하고요. 그 거인족과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명성을 얻고자 달려가요. 아름다움을 쫓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쫓아서 뭘 앞세우냐? 힘을 앞세워요. 용사가 되기 위해. 경쟁적입니다. 누구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요. 그런 포악함이 이 땅에 만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인 나를 떠나서, 너를 피조한 나를 떠나서 너희끼리 경쟁하고 서로 아름다움을 더 차지하고자 애쓰는 그런 모양. 뭔가 오늘날 우리하고도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에 한 사람만 건졌다고 했어요. 그죠? 누굽니까? 노아. 그럼 왜 노아는 건지셨을까요? 8절에 보면 8절에서 9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모든 사람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름 다 올려놓고 사다리를 탑니다. 쭉 타서 이제 노아 당첨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은혜가 아무리 값없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노아가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이 자격을 얻어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이 은혜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베푸신 거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이야기 안 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정의로운 자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한,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다고 해서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짧게 설명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낸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완벽하게 살아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노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자, 너 이제 대학 갈 거지, 너 앞으로 이제 사회로 나갈 거지, 너에게 미션을 하나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 어떤 미션을 꿈꿉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미션 혹은 어떤 명령을 주시기를 꿈꾸고 기대하나요? 어떤 건데? 그냥 혼자 한번 생각해봐. 자, 오늘 밤에 하나님 찾아왔어.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인 명령을 부여하시는 거야. 넌 이렇게 살아, 넌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거래. 그게 너를 위해 이 명령을 주겠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를 위한 명령이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주실 거라는 기대가 앞설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좀 잘하는 일을 주실 거라는 기대가 앞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 어떤 명령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나를 위한다고 하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건 내가 잘하는 일을 중심으로 고려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노아에게. 근데 보세요, 노아가 방주 만들기를 좋아했을까요? 방주 만드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면 노아는 원래가 배를 잘 만드는 어떤 조성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뚱딴지같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물론 나를 살리기 위한 명령이죠. 하지만 나를 위한다는 그 명령,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내 마음엔 은혜나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학생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시진 않았겠죠. 내 귓가에 너는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라 말씀한 사람, 그 말씀을 들은 친구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 다 여러분들 학생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공부시켜달라고 원했습니까?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까? 예? 왜 나를 위하여 굳이 공부라고 하는 걸 자꾸 시키시게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도 굳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배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구체적인 모습 중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 심지어 잘하는 일 아닌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일이라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얼마나 탁월하게 해냈을까요? 얼마나 잘 해냈을까? 어떤 것 같아요? 노아의 실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수를 내릴 거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홍수가 언제 올 거라고는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주셨어요. 홍수가 언제 올 거라고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방주가 얼마나 큰지는 말해주셨어. 너비는 이렇게 하고 길이는 이렇게 하고 폭은 이렇게 하고. 이게 사진을 준비하긴 했는데 띄워주실 수 있나요? 실제로 노아 방주 크기가 저 정도 된대요. 성경대로 이렇게 만들면 저게 미국에 있대요. 미국이 직접 만든 게 있는데 저만큼 사람이 조만한데 방주 저만하죠? 커요. 엄청 커요. 이렇게 만들라고는 명령을 하셨어. 근데 홍수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날이 도둑처럼 올지 모르니까 정신없이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동기부여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너 방주 진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너 게으르지? 너 내가 듀데이트, 기한을 정해주지 않으면은, 지금 다들 크게 압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내가 기한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큰 거 그냥 막 게으르게 막 만들 거지. 그러니까 내가 기한을 정해주지 않고 그냥 언제 올지 모르는 두려움을 주고서 너를 치는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가 좋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의도로 굳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한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한이 필요 없었어요. 쓸어버리기로는 마음 먹으셨죠. 홍수는 내릴 거예요. 근데 노아는 살릴 거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시점에 홍수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노아가 홍수를 다 만들 때까지 기다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럼 노아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했을까요? 모르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노아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노아도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목사님 공부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마냥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키지 않아요.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 주십시오. 아무튼 목사님이 해야 한다고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도요, 때로는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고요.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저한테 맡기신 겁니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항하기도 해요. 모르겠습니다, 안 해요. 그러고 막 던져 놓을 때도 있고, 한 며칠 그냥 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 혼나면 또 다시 하고. 노아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잘하는 일도 아니고 생뚱맞게 하루아침에 그냥 배를 만들라는데, 이렇게 큰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막 기분 좋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오늘은 3칸, 내일 3칸, 5칸 될까요? 엄청 씨름했겠죠.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왜 이거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도 인정해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학자들이 이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적게는 80년 걸렸다, 또 어떤 사람은 많게는 120년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대충 따져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100년쯤 걸렸다고 쳐보자고. 100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한 그 일을 100년을 묵묵히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 이 방주를 빨리 잘 만들어내는데 목적을 두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제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노아야, 너도 방주를 만들고, 저기 수아야, 너도 방주를 하나 만들어라. 그 둘 경쟁해서 둘 중에 더 빨리 만드는 집을 살려줄게 하면 어떨까요? 100년 걸렸을까? 100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무슨 생각해? 더 빨리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 쫓기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제가 죽더라도 어쨌든 내가 우리 가족 살려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방식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순수하게 노아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노아 한 사람의 몫을 묵묵히 지켜보시고 기다리셨어요. 그 노아가 어떻게 갈등하고 어떻게 씨름하든지 간에 하나하나 해나가는 걸 응원하고 격려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홍수 아니라 그냥 타노스처럼 이거 한 번만 하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건데 홍수 뭐하러 내리십니까? 굳이 번거롭게. 좋아요, 홍수라는 방법은 마음에 들어. 홍수를 내리겠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노아가 굳이 방주 만들 필요 있어요? 아니요. 비를 여기 이제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직전까지만 내리는 거야. 그럼 노아야, 내가 스팟을 딱 찍어줄게. 여기 산 꼭대기로 가라. 거기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홍수가 올 거다. 그러면 홍수가 네 발목까지만 딱 오고는 멈출 거야. 기다려.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거야. 동물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왜 굳이 방주를 만드냐고. 그 긴 시간 방주를 만드는 걸 이렇게 보냐고. 우리에게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노아라고 한 사람 건졌고, 왜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평가를 얻느냐. 근거가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의 그 근거는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사건밖에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얼마나 뛰어난 조성공이었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100년이 걸렸든 120년이 걸렸든 노아는 끝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맡기신 일을 끝까지 해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말이에요. 비교해서 가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미션과 노아와 함께 동행하는 여정은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런 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과 걸음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너무 이렇게 기준이 높아. 왜? 비교를 자꾸 하게 되니까요. 우리 공동체 어떤 친구가 정말 결단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도전을 했어요. 정말 굳은 결심과 마음을 목사님도 이렇게 신방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조언한 줄 알아요? 진짜 잘해낼 것 같았어. 대단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조언을 했느냐? 9 to 6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9 to 6가 먼저를 9시, 6, 6시예요. 9시에 독서실 가서요 4시간 해요. 10시, 11시, 12시, 1시 1시부터 2시까지 밥 먹어요. 그다음 2시부터 3시, 4시, 5시, 6시까지 4시간 합니다. 그리고 6시 집에 와서 7시까지 저녁 먹어요. 7시부터 놀아라.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놀아라. 근데 8시간을 먼저 도전해봐라. 안 되면 4시간, 오전 4시간 먼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도전해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막 열정 끌어넘치는, 그러면 막 첫날, 둘째 날은 10시간씩 도전해요. 그럼 해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이에요. 정말 많이 잡아야 일주일이에요. 여러분, 수능까지, 막말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수능까지 남은 시간이 열흘이면 그냥 10시간 죽어라 하세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열흘이 아니에요. 몇 개월, 몇 년이 남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지금 들 수 있는 무게에 맞게 가면 되는 거라고. 옆에 있는 친구는 미적분 본다고 방정식도 못하는 애가 미적분 책을 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조금 내가 수고했어도 성취가 없어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목숨, 나는 이렇게 미적분 하는 애들 보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정도 받을 수 없고 칭찬도 받을 수 없고 격려도 받을 수 없고, 내가 나에게도 칭찬을 못한다고. 내가 나한테 칭찬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맞게 내가 4시간을 해보겠다 도전하고 4시간을 해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누가 칭찬하고 격려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면 9 to 6 하라고 얘기했냐면 9 to 6가 되잖아요. 진짜 9 to 6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알아서 공부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그랬고요. 7시부터 그냥 게임하고 뭐든 할 수 있어도요, 그 시간 조금 더 쓰게 되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무거운 거 드는 게 싫은 게 아니라니까.
칭찬받고 격려받고 뭔가 성과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찾아서 더 큰 거를 들으려고 한다고. 남자들 혹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레벨 20짜리 던전에서 막 내가 20 될 때까지 막 열심히 사냥했어요. 계속 사냥 편안해. 그냥 이대로만 해도 돼. 근데 20 던전에서 레벨 30이 되도록 계속 그 사냥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게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레벨 30, 40 던전 알아서 찾아갑니다. 왜? 더 성장하고 싶으니까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기준을 높이고 비교하고 나만의 싸움이 아니고 어제 나와의 싸움, 작년에 나와의 싸움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니까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더 예쁘고 더 잘생긴 애들하고만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난 항상 그냥 루저지.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조성공 노아였어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미련한 일 아니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은 전부 다 지금 용사가 되기에 급급해요. 누구보다 더 뛰어난 용사가 되려고 했어요. 왜? 힘이 있어야 아름다움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만 이상하게 배를 만들고 있어. 나만 이상하게 배를 만드는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힘들겠어요?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일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대단한 일, 뛰어난 무기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속단하게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걸음이 뭔지 다 알 수 없어. 대부분은 공부겠지. 근데 저마다 공부 외에 또 다른 꿈을 꾸고 뭔가를 하고 준비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하는 걸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 다 용사가 되려고 하는데 나는 용사의 길을 걷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성경 속에서, 여러분 이것도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말해요. 세상 속에서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서울대를 가야겠지. 서울대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해서 뛰어난 간직과 뭐 높은 요직 같은 데를 차지하면서 기업이든 뭐 어디 관공서든 막 그런 테크트리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나요? 아니요, 양을 쳤죠. 최소 10년 이상 뭘 했습니까? 물맷돌질을 했어요. 그 물맷돌질이 뭐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그때 누구나, 너도 나도 막 물맷돌질 하려고 환장하는 그런 시대였나요? 아니요, 하찮은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양을 치는 일이라는 거. 하지만 하나님 맡기신 일에 성실했고 충성했고 끝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10년이 걸렸어요. 모세 40년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대단하다 하는 능력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키웠는데도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근데 반대로 광야에 가서 저만치 낮아지는 40년 보낸 다음에 비로소 모든 사람을 이끄는 리더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과 같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 길은 여러분 생각한 거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대학 나와서 제일 좋은 능력 갖추고 누구보다 뛰어난 용사가 되어야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이 꼭대기 정점에 설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요, 어쩌면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니까요.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요. 그런 그들도, 다윗도 30년, 뭐 모세도 40년, 노아는 100년이 걸렸어요. 결코 쉽게 속단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묵묵하게 쌓아내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럭키비키야. 왠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지금 주신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더러 배 만들라고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학생이에요.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학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당연한
당연한 미션은 공부예요. 근데 이 공부는 배를 만드는 거하고 다른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일이라고. 배를 만드는 건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인데, 공부는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인정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거야.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왜 굳이 공부하게 하십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노아랑 마찬가지지. 왜 굳이 배 만드는 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바꿔 생각해서 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목사님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캄보디아에 태어나거나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벽돌공이 되었을 거예요. 벽돌을 열심히 만드는 일을 했을 거라고. 그거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인정받습니까? 못 받아요. 근데도 그걸 해야 한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달라요, 상황이. 여러분 공부라는 걸 할 수 있어. 공부라는 걸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너무 좀 지독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한 번만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기회예요, 기회. 기회예요.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배 만드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100년 동안 배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 이거 하다가요, 또 여러분 하고 싶은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무궁무진해. 기회가 좋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자꾸 나보다 더 잘하는 애만 보고, 더 뛰어난 애들만 보고, 미적분만 대단하고 방정식은 하찮은 것처럼 여기면 어떻게 방정식 풀고 기뻐할 수 있어요? 받고.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목사님도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글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실 인정받고 싶고, 그런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정과 칭찬 받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좋은 격려가 되죠. 우리 연약해서 저마다 다 용사가 되고 싶은 마음, 욕심 없는 거 아닌 거 알아요. 다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비교하지 말고 너만의 방주를 만들어가. 너만의 방주를 만들어가. 내가 언제까지고 기다려줄게. 네가 다 만드는 그때를 내가 기다려줄게. 언제야 올지 모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너는 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굳이 쫓기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가 나서서 쫓기는 거지. 내가 괜히 자처해서 괴로워하는 걸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이 일은 씨름해야겠죠. 싫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씨름하고 갈등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수능뿐만 아니고요, 수능 지났어도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언제까지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쌓고자 하는 그것들 하나하나 쌓아가는 걸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건, 그런 걸음을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겐 친구가 참 많습니다. 동력자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많습니다. 노아는 참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혼자만 배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또 좋은 한 가지 기회가 뭐냐? 여러분은 얼마든지 칭찬받고 격려받고 응원받을 수 있는 옆에 있는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이 있어요. 단지 내 기준만 좀 낮추면 돼.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통해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요, 내가 잘하면 갚아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기준을 좀 낮춰서, 이 친구가 참 이렇게 잘생긴 거 아닌데 그래도 야, 너 오늘 멋있어 말해줄 수 있고, 굉장히 공부 잘하는 거 아니지만 너 잘하고 있어,
4시간밖에 공부 못했지만 야 4시간 어떻게 했냐? 휴대폰도 없이 어떻게 버텼냐? 격려해 줄 수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만들어지고 쌓여져 간다면, 서로 그렇게 격려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 칭찬 힘입어서 4시간 뭐예요? 6시간, 7시간 더 해내갈 수도 있죠.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뭐 이렇게 썩 내키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혹은 모두가 인정해주는 일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시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막 그냥 다 칭찬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다 아셨죠. 오히려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괴롭고 힘든 여정을 가셔야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노아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어도 내가 나를 구원하는, 나를 위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한 방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방주를 위해서 살아내셨죠, 30년을.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요, 우리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구원을 위한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멋진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지 못하더라도 저 학교, 저 뭐 학원, 아직 방주의 소중함을 모르는, 홍수가 오는 줄을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같이 태우고 갈 수 있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가고 있다고요.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런 미션과 그런 명령을 여러분들이 부여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일에 참여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비록 나 한 사람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지체로 부르셔서 내 부족함, 내 연약함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주고 세워주고 같이 감당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그 끝날까지 합력할 선을 이뤄낼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서 오늘 내 비록 내딛는 걸음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못하는 거다 할지라도, 혹은 부여받은 미션이 내가 원하거나 혹은 잘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꺼이 너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장 한 장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